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허전하고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셨나요? 흔히 말해서 슬럼프라고 하는 우리 인생 중 한 번 이상은 찾아오는 그런 증상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쩌면 그 현재를 겪고 있는 슬럼프에 빠진 사람조차 그 어떻게 설명할지 참 난감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은 열심히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숨고르기 같은 쉼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한편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머물며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아마도 이전에 그 본문과 다를 바 없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오늘 이 고린도의 일정은 마치 그의 인생의 쉼표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일정들은 사실 오래 머물지 않고 급히 도시들을 이동하는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유럽 땅 빌립보에서도 잠시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몇 주 머물렀다가 베레아로 한밤중에 이동을 하고 베레아에서도 또 수일을 오래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덴에서 역시 잠깐이었습니다. 그 모든 도시들을 보면 그저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머물다가 마치 그 동네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듯 그 지역을 떠나기를 반복하며 도착한 곳이 오늘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항해자들이 잠시 머물며 그들이 실어온 물건들을 매매하는 그런 상업 도시요 또 항구 도시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동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로 인구도 많았습니다. 더욱이 각 처에서 각 지방 각 나라에서 모여든 항해자들과 상인들 덕분에 지중해 연안에 온갖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이 고린도 지역에 곳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전이 사랑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는데 당시에 그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 될 정도로 몹시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제사 방식이 음란해서 그 도시 자체가 음란의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곳, 그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실 그 지역 문화와 연결된 그 교회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교정하고 지침을 주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이 고린도 전서가 참 위로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다 겪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래서 읽어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왜 위로를 받느냐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교의 압축판으로 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은 이렇게 보아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데는 볼 수 없었던 바울의 생업도 여기서 소개되고 있지 않나요?
원래 천막 만드는 일이었으며 고린도에서 우연히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동업하며 같은 집에 머물다가 후에 디도 유스토의 집으로 옮겨가 머문 그 동선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여 본 말씀이 5절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원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부터 전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즉시로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과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눠져서 수일 혹은 수주를 머물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이 생업이 같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여전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5절에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강하게 증언했다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지파 중에 그 바리새파로서 가지고 있었던 학문과 지식으로 그가 그냥 평범하게 성경을 강론하는 그런 형태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담력을 얻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답지 않은 모습의 기록을 뒤로 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된 이후에 역시 유대인들의 거센 대적과 비방을 겪지만 또 동시에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디도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얻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평상시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바울에게 왜 갑자기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성경 쭉 읽으면서 특별할 것이 없이 지나갔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셔야 됐나? 이것을 물어보면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아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행간에 이 바울의 심적인 변화들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바로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왠지 모르게 이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도 이 바울의 마음에 어쩌면 기쁨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언제든지 가는 곳곳마다 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대적을 받고 또 쫓기듯 도망가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어서 이번에도 별다를 거 없이 그냥 똑같은 일이고 똑같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의 심정 안에 언제까지 이런 생각이 혹 들진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주님은 안 도와주시지? 라는 그런 불만과 불평이 마음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쨌든 설명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의 동료들이 이 바울 안에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슬럼프, 사실 슬럼프는 열심히 일 안 하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말하고 싶지 않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이 말이 이 바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 아닌가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우리 지난 시간 아테네에서도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 철학자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했을까요? 아마 그때의 심정이 바울이 이제 입을 좀 닫고 싶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으로 복음 전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나만 혼자 하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누군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홀로 삼켜야 되고 홀로 고민해야 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요? 실라와 디모데에게조차 이 바울이 자신의 심적인 그런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다 말할 수 없어 그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깊은 고독감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왜 저 혼자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게 아닐까요? 결국은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바울 안에 사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이런 뜻 아닐까요? 어쩌다가 잘못하면 언제 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공포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정신없이 복음 전하다가 쫓겨다니는 중에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 혼자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만 보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빌립보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수일 혹은 수주밖에 머물지 않았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나요? 이것이 바울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촉매제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할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 시키지 않은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시키신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서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키지 않는 일까지 괜히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건 역시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자기 열심에 도취해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 가장 많이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순장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옆에 다른 순장님들 보면 다 놀고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외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마치 아무 도움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오늘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9절로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사실은 이 본문이 길기도 하고 처음 보면 딱히 다른 게 없는 그동안의 그 여정과 달리 것이 없어 보여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사도 바울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마치 본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행간,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바울 안에 이런 심적인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전 같으면 회당에서 곧바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을 텐데 뜸들이고 있을 건 아니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이전과 같은 기쁨이 없었기에, 두려움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인 슬럼프를 겪었던 한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 맞습니다. 열왕기상은 상에 보면 이 엘리야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본문을 제목을 침묵하지 맙시다,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잡았다가 오늘 이 엘리야와 같이 중첩해서 묵상하면서 제목을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엘리야 증후군.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감정, 오늘 바울도 동시에 느꼈고 엘리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바울에게도 말씀하신 것, 우리 안에 이런 증후군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바꾸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절로 14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이
엘리야 선지자 혼자 이 450대 1로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이 다투었다가 엘리야가 승리한 사건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 이 바알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기자 이 백성들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 450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보고받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격분해서 자기가 섬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내일 이맘때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겁을 줍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이 450인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선지자답지 않게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항변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주물러 주고 또 떡을 구워서 물과 함께 먹이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서 이 호렙산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와 하나님이 만남을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기록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엘리야가 안고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엘리야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10절과 14절이 동일하게 하나님 두 번 물으시고 두 번 다 엘리야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엘리야가 도망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답 속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신의 열심을 강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나고 바알에게 서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 목숨조차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내 목숨도 위태하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엘리야 증후군의 첫 번째 증상은 내가로 상징되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그나마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도 이제 혼자라 얼마 갈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즉 나 없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도 끝장이라는 생각,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오늘 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인간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인간이라 이런 자기의와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아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빈자리로 주님 앞에 숱하게 투덜거렸습니다.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고독감은 오히려 더 커져갔습니다. 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잘 굴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처음 개척할 때 한 성도들이 올 때 그 감격과 기쁨보다 이제는 좀 무뎌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도 제 안에 있고 어쨌든 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제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속상해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사실 저를 포함한 현대인들의 고독의 문제,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 혼자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통해 자신의 현재를 발견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나요? 자기 열심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짜여 주신 판 위에서 우리가 일해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내가 모든 걸 다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 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셨기에 크든지 작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매와 여러분의 고난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라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 많고도 많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지도자로서 느끼는 두려움 아니었을까요? 자신에게 지워진 이방의 선교의 짐이 어느 순간 너무 크게 와닿아서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전까지 오는 과정에서 늘 쫓기듯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들이 또 하염없이 서글프게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요? 그 두려움에 대해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잊지 마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 성중에 이 고린도라는 우상이 가득하고 드실드실한 것 같은 이 도성에도 나의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함으로 영접한 성도들만 말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직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복음 전함으로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 복음 전함으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 자들을 포함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엘리야가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듯 이야기할 때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고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요? 명절에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나는 발걸음이 오히려 부담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영적인 부담감은 아닌가요?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오늘 본문에서 침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말씀은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역시 나 혼자 남았다고 투덜거릴 때 주님은 엘리야가 볼 수 없었던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앞에 본문 한번 찾아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했던 것을 하나님은 세 단계의 준비를 통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 이루게 하실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합 왕조의 그 악행,
그 아합 왕조의 멸망을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아람 장군이었던 그 하사엘,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예후, 이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로 왕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 바알을 아합을 죽이게 되고, 또 예후가 아합 왕 뒤에 왕이 되어서 아합 왕조가 씨가 마르는, 멸절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를 대신할 이스라엘 영적인 양심이요 선지자로 그의 제자 엘리사를 또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만 외로이 싸우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우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생명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사역자로서의 외로움을 아시고 그가 앞으로 보게 될, 아니 그가 알지 못할지라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린도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여러분이 지금 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혹은 다른 곳에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독불장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내가 잘 감당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 더불어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런 자리 참 외롭지 않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사실 위로받거나 격려받을 수 없는, 어쩌면 그는 열심히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문제 역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자신의 가시를 3번이나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했을 때도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울 자신은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자신의 문제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한 인간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지서를 묵상하고 또 복음서를 그 신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할까? 주의 종이 되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증인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증인을 세우신 이유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사람들이 알리라고 그 증인을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깨닫는 게 아닌가요? 사도들을 통해 복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 아니어도 바울 대신할 사람을 못 찾겠습니까? 베드로 아니라도 베드로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보고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말하도록 증인으로 세우신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밝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사도들의 복음은 사실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들이 뭔가 고안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저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들,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위에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증인으로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때, 그것을 거두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를 소망하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했는데 뭘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 인간의 죄악,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한 시점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를 세우라, 훈련시키라는 것이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